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바로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14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이 저자는 이 성령과 또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믿고 또 그것을 중요한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그 전체 공생의 기간에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3일 가는 길을 6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서 이렇게 갔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신 게 급해서 다급한 일이 있어서 가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다른 사람이 오히려 꺼려하는 것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여러 회당에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에 있는 많은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칭송을 하였다. 또 영광을 돌렸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영하고 호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 이제 그가 자라나신 곳에 나사렛으로 이제 가시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론의 얘기인데요.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자라난 곳을 나사렛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자란 시기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누가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란 곳에 다시 예수님이 간다고 하면은 아마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15절에 다른 회당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을 때 칭송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더 환영받고 아마 더 열렬히 이렇게 칭송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 예배는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그 회당 예배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먼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쉐마라고 하죠.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공동으로 고백합니다. 마치 저희가 일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은 쉐마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공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만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요. 그들은 주로 모세오경하고 선지서를 이렇게 읽곤 하였습니다.
저희가 성경 봉독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본문을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 읽기가 끝나면 다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랍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디시라는 기도문을 함께 외우면서 마칩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아빠 요셉을 따라서 회당에 가셔서 아마 늘 하시던 대로라는 게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 자녀들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자녀들하고 함께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대신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간 예수님은 성경 맡은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본문이 이사야서 본문인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부분을 펼쳐서 예수님이 읽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 성경이 이렇게 두루마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맡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건넨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인데, 이 말씀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여기서 응하였다는 말은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61장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메시아로 인해서 벌어질 일을 네 가지로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시각 장애인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준다. 네 번째는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주의 은혜의 해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가리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요. 이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빛을 진 사람도 그때는 완전히 빛이 이제 탕감이 되는 것이고요. 예, 땅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건넸던 사람도 땅도 다시 이렇게 돌려받게 되었던 것이고, 노예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다시 이렇게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때,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바로 메시아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라고 모두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이 오늘 내게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셨던 것인가,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해서 증거하시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겠죠. 이 가난은 어떤 분들은 뭐 단지 불편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비굴하게도 만들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게도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어떤 그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가 이 가난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고 공약을 걸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실제로는 하지 못하셨죠. 이스라엘의 가난을 해결해 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이스라엘의 가난을 회복시켜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막 믿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피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가난을 해결하러 오신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 가난을 해결해 준다는데 예수님은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을 다 해결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두 번째, 이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얼마나 많은 삶을 파괴하고 비인간적이고 인권을 이제 말살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것을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습니까? 로마를 정복해서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게 이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 통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을 고쳐줬는데요. 예수님은 기적들을 실은 많이 행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뿐만 아니라 걷지 못하는 사람, 죽은 자에게 살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장애를 다 고쳐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눌렸다라는 그런 부분도 포로 생활과 비슷한 거지만 이런 억압되는 정치 질서나 사회 경제 질서를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변혁을 하고 뭔가 새롭게 제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전반적인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런 억압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럼 자유로워지는 것인가? 우리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그런 것에서 해방되고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서 마음 편하게 좀 이 세상을 좀 살고 싶은데 예수님만 막 믿으면서 살고 싶은데 다른 인생의 문제들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억압당하고 있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도 삶에서 일어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그런 것들로 회의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사렛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하였다,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실은 이제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어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종말에 이룰 새로운 생명을 성취하셨다라는 종말론적인 차원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모든 장애인들이 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이 당장 풀려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돈과 경제와 이런 것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이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우린 또다시 가난해질 수 있고 또다시 어떤 것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 자체가 그런 악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에 의해서 또 그것에 휩싸일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에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얻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가 이것에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종말에 이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누가가 그런 기대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운명과 사역, 예수님의 전체 어떤 것들을 살펴보고 나니까 예수님에겐 지금 메시아적인 일이 일어났다, 메시아적인 일이 성취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좀 후반부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기로 하고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아마 다른 회당에서 했던 그런 반응, 칭송하고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그랬을 수 있었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어서 추가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실은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에 대해서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목수였죠. 그냥 이렇게 평범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랍비도 아니었고 또 뭐 어떤 지도자나 관원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평범했던 사람이 마치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메시아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이게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얘기, 추가적인 말을 듣고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29절에 보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지금 갑자기 돌변해서 종교재판까지 나아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름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롭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지혜나 능력에 이렇게 놀랍고 어떤 부분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위대한 랍비가 돼서 동네를 방문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랑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러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배척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심기가 불편하게 했던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오늘날 임하였다라고 본인이 메시아다라 말하는 것에 있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25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줍니다.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장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말한 것까지는 크게 놀라기는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했었던 이 부분에 화가 막 이제 찼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한다는 그런 말이 지금 이들을 이제 화나게 만들었고 또 자기가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방인이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눌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으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니고데모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 반응을 그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 같은 동네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자기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를 구원해 주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지금 유대인을 대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선지자 고향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방인 누구만 구원받았다. 이방인 누구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메시아를 사칭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처벌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 배척당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했던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또 구원받을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런 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게 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시만 해도 여러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다른 지방의 사람들에게도 퍼져가면서 이제 쉽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래서 결국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을 피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큐티를 요즘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나옵니다. 5장에 보면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나오고요.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7장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에 자유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적인 경제적인 그런 가난을 예수님이 해결하진 않았지만 포로되고 억눌린 것을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그 모든 것의 기원이 되고 있는 이 죄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한 그 이사야 61장 말씀, 메시아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오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메시아가 와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죄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다고 하면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죽을 거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죄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근데 오늘 누가는 지금 오늘 이 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종말에 일어날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만난 배우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 40년, 50년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근데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우린 여전히 싱글이었고 그냥 이렇게 꿈 많은 그런 청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가정이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그것이 이루어서 완성될 나라는 죄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새로운 생명체가 될 것을 저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누가는 그것이 종말에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말하지 않고 오늘 지금 종말을 앞당겨서 살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종말에 우리에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앞당겨서 살아야 되겠구나.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는다면 지금 그 종말을 앞당겨서 오늘 지금 바로 살으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억압들이나 이런 것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소멸시키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아내심으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 그런 거룩한 그 예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